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족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서를 대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이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만 간다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꿀송이 같고 복 있는 이야기 같고 그냥 귀에 담아도 차고 넘칠 만한 은혜로운 말씀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쭉 보셨지만 하나같이 책망의 말씀, 꾸짖는 말씀, 흔히 하는 말로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근엄한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살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여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대다수의 토끼들은 부정적 수치가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고지혈이죠. 이 지방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유독 한 마리, 무리 중에 한 마리는 혈관의 지방이 다른 토끼들보다 그 지방 함유하는 양이 60%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원인을 분석했어요. 똑같은 사료를 먹었는데 다른 토끼들은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낮았을까를 봤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토끼를 돌보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한 말을 해주고 자꾸 쓰다듬어 줬대요. 착하다, 예쁘다 하고 칭찬의 말과 함께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스킨십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식단도 똑같고 모든 환경은 동일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애정을 주고 사랑과 관심을 주었던 것이 오히려 그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내려오고 회자되는데요, 토끼 효과, 레빗 이펙트라고 하는 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동물만 그러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과 인정과 또 상대를 존중하고 또 칭찬하고 덕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평안이 넘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못 믿겠으면 오늘 당장 저녁 식사할 때 욕하면서 식사해 보세요. 서로 싸우면서 식사하고 하면 아마 바로 얹혀가지고 그냥 큰일 날 겁니다. 근데요, 칭찬하고 덕 있는 말을 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그냥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편안함으로 인해서 영혼도 육신도 강건함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덕인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실 때 이걸 잘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말을 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네 하고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주셨고 또 하나님은 회복을 향해서 얼마나 손을 내밀고 계신가를 잘 살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서도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 그분이 쓴 최근의 책 가운데 지혜로운 인간 생활이라는 글에 나온 한 부분을 좀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포옹하고 악수하고 신체 접촉을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친밀감과 그리고 친화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욱더 이런 스킨십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건강을 주는데 상당한 유익을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부인과에서 그 신생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실 겁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도요, 계속해서 엄마 품에다가 안겨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안정감이 생겨서 신체 발육도 좋아지고 안정감 때문에 훨씬 더 회복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한 가지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서운한 그리고 진노하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너희가 여기 쉴 곳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절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래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때로는 그 주변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때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 때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시는 모든 복을 받도록 불러주신 게 축복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여기 머물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내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은 아주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오늘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듣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뭡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들이 한다는 말이 너희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래요.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입 벌리지 말래요. 이제 듣기도 싫으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래요. 세상에 오늘 선지자들이 언제 욕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만 예언하고 욕하는 일도 지금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언한다는 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니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면 이렇게 행동해요. 아마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한 자들입니다.
재물이 많거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여서 자기의 부를 누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불의함과 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부류가 있다면, 오늘 당시 백성들의 귀를 간질리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야.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간질리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불의한 길을 버릴 줄 모르는 길까지 가고 있기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단호하게 오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언했던 그 말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권면, 책망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이런 말 들으면 편치를 않아요.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아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당장은 듣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우리 듣고 싶지 않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 하고 귀를 다 틀어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책망을 싫어한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하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우선해서 살려고 했던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그 그릇된 생각이 결국 주님의 뜻을 전하여 주셔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이라면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장 우선하여서 그것으로 인생의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찬양대 헌신 예배 때 불렀던 곡 가운데 그 손정미 사모님 부른 곡 중에 손영진 사모님 부른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어떤 이런 말과 병거 의지하나, 기억나시죠? 예,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책망을 싫어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싫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은 세상엔 밝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땅에 속한 자로 머물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걸 좀 드러내고 싶거든요. 누가 그걸 보고 좀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걸 보면 좀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걸 보면 조금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곳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이구 대단하신 그런 말 들으면서 거기에서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부한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니 듣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것만 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자만심으로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문제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좀 힘이 생기면요, 목이 고다지기 시작합니다. 말투도 달라져요. 굉장히 거만함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하면 할수록 여러분 뭘 깨닫게 됩니까? 야,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요,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요. 그분은 어디에서나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유다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먼저 입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첫째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복을 받았는데 왜 그 복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할 줄 모르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느냐. 그들은 오로지, 또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도 복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지 않느냐. 너희는 택함 받은 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그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길 가는 것 서슴지 않고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 그대로 홍수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요, 예배당 와야 됐어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고 성경책과 예배당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눴던 것이 거의 전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손에 휴대폰, 스마트폰 하나만 쥐어줘도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어요. 예배도 다양한 예배들이 생겨났고 TV, 라디오, 유튜브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손만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감사기도 한데 독이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삶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아주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형태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나기도 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폐단은요, 말씀을 쇼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기저기를 넘겨가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야, 이 말씀은 더 은혜롭네, 하고 이 말씀은 더 듣기가 좋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속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경청하며 그 뜻을 따라가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먹을 때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은 돈을 내고 먹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거긴 정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는 감사함이 항상 배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밥 먹는데 왜 먹어 하고 밖으로 던지지 않잖아요. 오늘도 저희 수협회가 있어서 제 딸 퇴근하고 집으로 막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좀 빨리 좀 먹어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쁜 시간에 밥 밭에 있으니 그냥 국물 하나 남기지 말고 그냥 다 먹어야지. 거기서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해준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녹아 있잖아요. 식당에 가보세요. 손님 들어오면 하고 얼마짜리 돈으로 다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많이 팔기 위해서 몸 건강 생각 안 해요. 그냥 입에 먹기 좋게만 만들면 최고라고 이렇게 팔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건강도 생각하고 사랑도 생각하고 애정을 담아서 하듯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어디든지 널려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성도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과 내면의 그 마음들을 다 읽으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결정된 말씀하고 전혀 나와 무관하고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그 말씀하고 거기에 의미가 과연 같을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장 28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이 모든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너는 듣고 지키래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신앙은 그래서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걸 잘 들은 대로 행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7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복을 부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의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아멘. 지금 책망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원수처럼 일어나서 지금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옷을 빼앗지를 않는가? 백성들의 부녀들을 통하여서 그 집에서 쫓아내지를 않는가?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어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역으로 잘 보면 여기서 소개했던 이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 부녀들, 어린아이, 그들은 곧 나에게 속한 자인데 그들을 너희가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을 향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갈 때 모세를 잡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저를 죽이고자 합니다. 저를 미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근데도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참 여러분, 모세는 속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 가는 자들을 또 중간에 가로막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약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돌보고 배려하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며 보살피며 배려하며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었을까? 또 약하고 병든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일은 없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한 자들,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아야 되겠다. 있는 자들의 옷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로 삼아서 내가 이 정도 부한 자가 되었소이다, 내가 이 정도 성공한 자가 되었소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옆에 와서 아부를 합니다.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어이구 큰일을 하셨네. 그러면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되는 일인가 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잊으면 안 된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살만하고 넉넉하다 하여서 약하고 병들고 소유된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 것을 삼아 부를 누린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나를 향한 너희들의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지자 말도 잘 들었어요. 그때는 제사장의 말도 잘 들었어요. 그때는 사사들이 말할 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이제는 살만하고 넉넉하고 가진 게 있다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과 병거를 의지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늘 주님의 뜻을 붙들겠다는 결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죄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이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것이란 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게 오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으로 준 이 땅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은 너희가 쉴 곳이 이제 아니구나. 이 땅은 너희가 이제 여기 머물 수 없으니 여기에서 너희는 떠나거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을 더 이상 가까이 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보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근처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산 소망을 주님께 잘 두어서 승리하는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면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대적도 막아주셔서 그래서 평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는 게 아니라 별일 없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시선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고 있으니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평안과 안식이 참 중요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영적 승리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하나로 치면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마치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진노할 만한 그 악하고 불의한 일, 비열한 일을 저지를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중에는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과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 안 죽이고 속이지 않고 못된 짓 안 하고 살면 됐지요 하고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남에게 불편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또한 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믿음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불러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돌 감람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추하게 되었느냐고 안타까워하는 그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셨대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가장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천박한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자로 살도록 역사하셨는데 가장 못난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죄는 하나님 주신 안식에서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은 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직후에 거기서 쫓겨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 기름지고 복된 땅에 이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까지 생겨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할 때 이제 수고의 애씀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여인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따르도록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았다면 일하는 게 아주 그냥 재밌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웃으면서 아이고 이것도 일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마 웃으면서 일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 여인들은 아이 날 때요 하고 뭐 그냥 쑥쑥 나고 그냥 해산의 고통이란 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고 일 그러면 노동 그러면 벌써 막 마음이 무겁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겹고 이런 현상들이 왔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서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이제는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배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히브리서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을 잃어버렸대요.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까? 왜 어려울까? 환경적인 문제이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속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환경 속에 있건 그걸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우리 11절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잘 들리세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는 말들은 잘 들려요. 근데 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도 안 나고요, 들은 건 들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망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허망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칭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허망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속적인 향락과 땅에 속한 복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 땅만 바라보는 연약한 인생들을 지칭한 것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는 자들은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여 더 이상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많이 편안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나태해지고 또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본질을 붙들려고 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는데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점검하고 바른 자리가 어딘가를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서는 위기를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의 자리에 잘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건만 이들은 악하고 불의한 길 가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분, 아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은 항상 자기에게 달콤한 소리 하는 자들을 곁에다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그 옆에 드글드글 거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곁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죠. 그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이거는 안 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을 잘 듣고 믿음의 길에 서서 승리하는 신앙적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고 곁달릴 수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천박한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귀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너희들은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낯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고 주님과 얼마나 더 붙어 있는가. 이 부분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나중에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과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